얼마 전 전국에 소재한 대학 교수 878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한국 사회를 풀이하는 사자성어로 어떤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임중도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살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임중도원이란 말은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고 하는 뜻인데, 논어의 태백편에 실린 고사성어입니다. 878명의 교수님들 중에 38.8%인 341명의 교수님들이 이 말을 꼽았는데, 전홍은 경희대 교수는 이 말을 꼽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구상과 여러 가지 국내 정책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굳센 의지로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성어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추천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종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모든 생업들과 직장 또 혹은 개인적인 심령들 가운데에서도 혹여나 여러 가지 짐이 무겁고 아직 갈 길이 먼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권능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심 가운데 올해의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하고 회복이 되어야 할 신앙적인 원칙과 또 우선순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치유의 시작이며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예배의 성공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상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내 삶의 용기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깨달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섭리들을 발견해 가시면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예배 생활의 회복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생활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되라고 하니까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나는 이 자리 아니면 안 앉을 거야. 나는 꼭 여기만 앉을 거야. 그래서 와서 보니까 누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아이고 그 자리 내 자리예요. 자리 좀 피해 주세요. 그 자리가 말고 어른이 되면 신앙의 연장자가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손자가 오면 다 주고 싶잖아요. 평생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가도 새 가족이 와서 그 자리에 앉고 싶으면 얼른 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신 겁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는 이런 좌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거룩하신 은혜의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거기에 내가 몸과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영혼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 우시야 왕을 잃고 얼마나 큰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시야 왕은 유다 민족을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번영시킨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선대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 전체에 정말 말 그대로 개혁적인 그런 신앙운동을 일으킬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영적인 신앙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신앙의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영적인 거룩과 순결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강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군사적으로 강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에 대해 온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우시야 왕을 존경하고 따르고 살아가는지, 국민들에게 가장 큰 신뢰를 받았던 왕이 바로 우시야지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죽었으니 나라의 지도자를 잃은, 영적인 지도자를 잃은 이 백성들의 슬픔이 어떠했을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당시 유다 족속은 강대한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염려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믿을 만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걱정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시야 왕이 죽은 이상 그들은 언젠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주 특별한 환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3절의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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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각변한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성전 속에 가득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목격하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이사야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말씀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 가운데 혼란이 생겨나고 저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황폐한 것이 더 황폐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밤나무가 다 잘려진 것 같아도 그러나 거기에는 구루터기가 있지 않느냐. 구루터기. 아직도 거룩한 씨앗이 살아있지 않느냐.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어쩌면 이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지난 2018년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자녀적으로, 어떤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함으로 이런 모든 일들에 내 삶에 아주 전반적인 그런 위기와 그런 아픔과 그런 연약함들이 혹여나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구루터기가 있지 않니? 희망의 씨앗이 남아있지 않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시야 왕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체에 엄청난 위기 상황이 몰려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이 성경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라고 하는 이 한 글자의 한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나라의 리더들 모아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차기의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를 것인가, 우리가 이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의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사람을 모으는 일도 아니고 자기 지도자를 뽑은 일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대책을 의논한 것도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속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사야에게 알려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약하고 또 불행한 또 그런 아주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흥의 운동,
이것이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불같이 일어났다 말이에요. 불같이 일어났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 아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여러분 이사야는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을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사야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었으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가려져 있던 것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세상 속에 물들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들이 씻겨짐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의 눈이 온갖 더러운 것들을 보고 온갖 허물들로 다 우리의 눈이 덮여져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귀가 악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음성,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이 이 죄의 귓가에 들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용서함을 받고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분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래서 거기에서 역동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 때로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좀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성경을 한번 보셔서 이사야 1장 12절 13절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누가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몸이 왔다고 해서 마당만 밟는 것, 성전만 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전에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셨어요, 전에 교회에서.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얼마나 꼼꼼하신지 몰라. 항상 여기서 제일 앞에 지금 우리 정 집사님 앉아있는 그 자리에 늘 앉으셔. 그런데 교회는 꼭 10분 전이면 오셔가지고 거기에 딱 앉으셔가지고 주보를 딱, 볼펜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맨 앞 페이지에서부터 뭐 동그라미도 치고 줄도 치고 한 장 넘기고, 그거를요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축도 전까지 하셔. 그 예배 끝나고 이제 다 인사하러 나가실 때, 목사님, 그래서 이걸 이렇게 주고 가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인사 다 하고 목양실 가서 이렇게 펼쳐보면은 주보가 앞에서부터 뒷면까지 새빨개, 그리고 거기다가 막 써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줄을 이렇게 칸을 해놓기도, 뭐냐면 오타에마다 동그라미를 치고, 그 주보에 이렇게 광고 이렇게 쭉 나오면 말이에요, 주어와 동사가 바뀌었습니다, 목적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막 칸을 갖다가 6개월을 그러시더라고. 6개월.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목양실에서 차 한잔 하실까요? 장로님 오셨어. 장로님 죄송합니다. 목회실에서 이렇게 주보에 오타를 내고 제대로 잘 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오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타가 나면 꼭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언제 예배를 드리십니까? 언제 예배 드리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을 펴서 장로님께 읽어드렸어. 보여드렸어. 장로님, 우리의 몸만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당만 밟고 와서 가는 것, 중심이 없이 드려지는 것, 그냥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말 견디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더니요, 장로님은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났는데, 기도 다 끝났는데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럼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요, 오늘 예배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은 또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아니요,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감상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잖아. 나를 드리는 거잖아.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봐. 여러분 보세요. 눈은 이렇게 쳐다보고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유다가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가정을 치유할 그런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사업을 축복해 주실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재단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회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25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붙들어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 앞에서 승리의 쾌가를 부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절박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원수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원수와 같은 일들이 내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승리의 쾌가를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싸우니 나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50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는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위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진실함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순박함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순수함이 있는 거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이 여러분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이 다 있는 그대로 막 토해내듯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지. 성령의 만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감격도 있고 가슴도 치고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눈물도 쏟아지고 결단과 헌신의 다짐이 일어나고 시설이 문제일까? 예배의 형식이 문제일까? 주차장이 문제일까? 식당이 문제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주차장도 협소해도 괜찮아. 예배당이 초라해도 괜찮아. 어떤 시설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 참 소중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지.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없으면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기업과 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막막합니다. 하나님 기적같이 열어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 그런 심정.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되니까 이사야에게 이런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어려워하셔야 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셔도 좋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거룩한 분이라. 거룩하시는 그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오면 여러분,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몰라. 예전에는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갖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러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내 안에 이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까지 다 비추고 나면 자꾸만 보이는 게 내 죄악이 보여지고 내가 죄인됨을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마음, 내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서 자꾸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로다 내 입술이 부족하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게 통회하는 자의 마음.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므로 사명을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이사야에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6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되었다고 해서요 당장 그 현실이 좋아진 것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힘이 약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세대의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것은 위기의 삶에 임하는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상황에 대한 내 삶의 태도가 먼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아마도 전에 같으면은 그런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보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여러분,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나 혼자 가는 것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예배의 변화예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설 때, 올 때는 마치 패배자처럼 와도 괜찮아.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에 지쳐있고 삶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잔뜩 안고 이 성전에 들어와도 좋은데, 이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설 때에는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예배의 능력이고 이게 예배의 자리인 거지.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아무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2019년 사랑을 위해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런 예배의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슴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기업마다,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